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세라는 단어, 이 종말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하면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날 종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이 연대기 시간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말세의 때 혹은 종말의 때가 이쯤에 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단들의 경우에는 시한부 종말론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1960년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시간을 정했다가 연기를 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다미선교회는 19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다가 해체가 됐고, 여러 이단들이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믿곤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잘못된 관점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꿰뚫고 돌아오시는 시간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즘에 또 신천지가 활동하는 양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아마 공원이나 여러 곳에서 신천지가 전도하는 것, 하늘설인가 해서 하는 소식지 나눠주는 것 아마 보신 일 있을 텐데요. 이런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 종말의 때를 부추깁니다. 지금 당장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근데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다 대부분 잘못된 모습이고요. 이 성경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을 다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가, 주님만 따라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내가 그런 하던 일 가운데 주님 재림하심을 맞이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한 악동목이 나옵니다. 9개의 악동목이 나오는데요. 자기애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이 난무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과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업신여긴다. 이것이 9가지 이제 악덕 덕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과연 누구에게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악덕 목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의지들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 때,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악한 때가 돼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점점점 악해져 가는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해보면 배교의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악한 덕목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의 신, 즉 만몬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보다는 비방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대신 부모를 거역하고, 겉으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함에서 떠나고 용서는 점점 사라지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기보다는 모함으로 일관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가 되지 않아서 사나워지는 일, 그리고 선한 일을 허탄한 것으로 취급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때, 이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구나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내면에는 이 악덕목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해 보이나 보이지 않을 때는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좌절을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돌아서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덕목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악한 덕목으로만 끝나는가? 아니요,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들은 다들 신앙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법을 깨뜨리는 일들까지 나오는데요. 성적으로 타인을 유혹하는 일이 생기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어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등장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져버린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 특히 이건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성도들에게도 나타났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많이 다독여주고 하는데 점점점 사람들을 지배할 때 이것을 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성적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를 자꾸 꾸짖나 보다라고 죄책감, 스스로 자책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의지가 악해져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른 곳,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악한 일들에 빠지는 일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알라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거기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그냥 그저 방관만 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10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디오뇽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나타나면 같이 실족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분노하고 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 속에 있는가, 혹은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보고 실족해서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실 이런 쓰다미와 같은 일에 휩쓸려 버립니다. 누가 저랬대, 누가 이랬대 하면서 분노나 원통함을 풀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에 사람들이 빠져갑니다. 근데 그때 같이 믿음도 함께 휩쓸려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같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서 믿음조차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이러한 일을 정말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및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한번 교회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때, 혹은 야, 이 사람은 바울의 신복이었던 것 같은데 야, 저 사람이 배교를 했네, 그런 일 한번 생기면 교회가 정말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에 빠지거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흔들릴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지금 믿음의 어디에 있는가, 내 의향이 어디에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박해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정말 이 믿음에 있어서 바르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야, 이제 됐다, 너는 평탄한 길만 살면 돼 하고 모든 길을 탁탁 열어주시고 정말 행복하게만 살게 하는가? 아니요. 그것보다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결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옆으로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매 순간 노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물질에 쉽게 생각하는 것과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야,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지적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거 자체에 늘 박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 보면 내 믿음이 갉아먹어지거나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오히려 내가 정말 더 말씀에 바로 서야겠다. 마음을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르고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그런 일을 당할 때 믿음에 있어서 흔들릴까 걱정을 해서 처음에는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의를 돌아보고 의향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고 인내와 사랑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온다면 정말 더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런 일이 막 생길 때 오히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중간에 똑 떼어서 한 말씀이 아니고 막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있고 이러한 일들을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막 생겼을 때 그럼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어떤 믿음에 있어서 서야 되는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을 주시고 책망, 바르게 함과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변을 보면 겉으로 볼 때 여기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말씀 기초 위에 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것을 듣다 보면 거기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 말로만 가득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기준으로 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말씀의 터 위에 서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끊임없이 디모데와 함께 다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가? 아니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다 보니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겠다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위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라.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서 이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는 일,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의 터 위에 서서 모든 일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전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또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실족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거기에 같이 휩쓸리고 마음에 쏟아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의향과 소망과 인내와 사랑을 표현할 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외부로부터 있는 문제들이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설 때 견고한 믿음,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